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립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네 가지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증언 계속 나오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이 증언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증거들.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 증언을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왜 그걸 못 믿느냐 이거죠. 이렇게 여러 군데 증언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의 목적은요, 주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한 유명한 신학 교수가 천국문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교 교수로서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천국문에 딱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신학 교수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평생 구원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구원의 서정 9단계를 내가 책을 냈고, 그리고 성령의 속성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과 책을 냈습니다. 그러기 그를 학생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거 훌륭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천국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베드로가 또 하나 묻습니다. 이론은 아주 잘 아시는군요. 그런데 혹시 실기시험은 보셨나요? 물어봤어요.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예? 실기시험이라니요? 그랬더니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오려면은 이웃사랑을 100시간 이수하고 겸손 자격증이 필수인데 당신은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 이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굴 얘기하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지식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하반절에 보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지도자들의 비난과 박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고 있는 것 이 자체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몰랐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걸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성경이 누구 얘기하는 거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건데 내게 오기를 너희들은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 내용입니다. 너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또 믿고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부해버려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증인을 세우신 이유는 단 논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어떤 분도 없어요. 예수 아니면 생명을 얻을 게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려 합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여러 증인을 세우시는 법적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 율법 체계에서는 어떤 증언이 법적 효력을 얻는가 하면은요, 증인이에요. 증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요, 그 증인을 찾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잘 볼 수가 없는데, 블랙박스가 많으니까요. 차량마다 보면은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이곳에서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부딪혔는데 이거를 본 증인이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현수막 붙여있는 그런 거 보셨죠 옛날에? 지금은 없어요. 다 블랙박스 다 있으니까. 그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증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이 원칙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하는 네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33절 3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거부했지만 세례 요한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증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증언했어요.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위해서 오신 자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당신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압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쭉 하면서 앞에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증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누구냐? 그 빛이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세례받기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러대,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내가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것은 바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양한테 전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잖아요. 이것은 말은 뭐냐면 죄들은 죽고 다시 의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증언했느냐?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어. 세례 요한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인들은 잠시 요한의 빛을 즐거워했으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사람의 간증이나 설교를 듣는 것에 여러분들은 그치지 말고 그 소리가 가리키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목사님은 설교 참 잘한다. 그거에 감동받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목사 설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믿으라는 겁니다. 자, 오늘 36절에 이렇게 기록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역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에 그 이적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렸고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서도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를 때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제는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배를,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밤새 그물을 지저분하면 또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육지에서 좀 띄운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발 앞에서, 발 밑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는데 어떻게 됐어요? 만선의 축복. 베드로의 그 배에만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친구 동료를 불러가지고 그 배까지 가득 차게 했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 많은 고기를 잡게 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1년을 먹고 살 것 같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 가지고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로신 분이구나. 이거에 감동받아. 이분이 누군가를 믿고 감동받아.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잖아요. 나를 떠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지, 그것 가지고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병 고친 거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적을 해가지고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치료받은 사람, 제가 그 개척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다 떠나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그런데 저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보세요, 앞부분에 38년 대로 환자를 고쳤으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병든 자 고쳤냐고 이러면서 따지고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도장으로 딱 변함없다는 얘기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실제적 사건,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추상적인 그 개념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하시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들렸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했어요.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느냐, 이거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갖고 있던 그 성경 구절에 니들이 아끼고 있는 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봐라, 이거예요.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맞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읽었지만 정작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들이 절대로 신뢰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의 쐐기를 박아야 되는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믿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단계가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듣고 우리가 아는 단계가 있잖아요. 알고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가지고 끝나는 게 확신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알고 믿고 확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확신이 없어요. 지식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적인 자신의 어떠한 그 이론과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자꾸 그렇게 판단하다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지대적 올바로 믿으면은 이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거죠. 바울과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엄청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이 터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행복을 여는 열쇠를 설명하고 막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못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어요. 성경 지식이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 정작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요. 무식하게 믿는 게 나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문지에 어떤 분인지 암이 걸려서 죽을 병이 들었는데 예수를 그렇게 거부하더니 암이 걸리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대요. 부흥회인지 어디 가가지고선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약봉지를 다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쳐버린다. 그렇게 믿어도 저렇게 무식하게 믿나? 목사님은 그랬대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차라리 무식한 게 나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왜 유대인들의 지식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 이거를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첫 번째, 지식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서른 부분에 얘기했던 신학 박사, 구원론 박사인데, 구원에 대한 최고하는 박사인데, 박사 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본인은 정작 구원받지 못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죠.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42절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다른 이름.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뭐가 없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진정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율법적인 그러한 그 도의적인 책임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고 율법 먹인 사람들 가지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정죄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까지 정죄하잖아요. 왜 안식일날 병 고쳤냐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난 진정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걸 예수님께 지적하는 겁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지들끼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지들끼리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와 체면에 배어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 세단이 길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그냥 스포츠카 그냥 멋있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진짜 이쁘고 감동받아. 그런데 정작 키를 들어가가지고서는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 본네트를 딱 열어보니까 엔진이 없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건 고철덩어리에 불과해요. 오히려 자동차 달리는 길들을 다 막고 유대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천국 가지 못하는 주제에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 부분입니다. 지식에만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멋진 그런 스포츠카를 할지라도 엔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고철덩어리입니다. 종교적인 외형은 화려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뭐냐? 엔진 없는
그 고급 스포츠카처럼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적 지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변화시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철덩어리처럼 엔진 없는 차량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믿음 없으면 기도하세요. 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확신한 증인으로,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감동된다고 한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한 4가지 증언을 가지고 행여나 한 군데라도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